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남다르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았고 가문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가를 지나가면 지나가던 사람이 길을 비켜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단한지 알겠죠?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인생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요. 그동안은 바울이 쌓아 올렸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인정도 사라지고요. 지위도 사라지고 명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그 자리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파서 배를 쫄쫄쫄 굶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버림까지 받습니다. 바울의 친척, 바울의 이웃,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 바울 인생 망했네. 아, 바울 끝났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망했다 그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여러분 패배자의 말이 아니고 무너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성공이 왜 달라졌는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틀리면 아무리 달려도 도착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가지고 달려가도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공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마리아는 한 가지만 딱 붙드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르다가 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정말 오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렬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분주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르다가 분주하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표현하면 분주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일을 하네? 이거를 문제 삼는, 일하는 걸 문제 삼는 리가 있나요? 없죠. 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중심 없는 삶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끌려다니는 삶을 끊어야 성공합니다. 저는 끌려다니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배가 정말 엔진이 아무리 좋고 정말 겉모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방향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그 배는 지금 표류 중이에요. 인생도 어딜 갈지 방향이 없다면 표류하는 배와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처음 모습도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은요, 성경 인물 중에 몇 안 되는 용감한 인물이에요. 300명 가지고 자그마치 13명을 이긴 그런 놀라운 장수예요. 그런 놀라운 기도원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 민족이 무서워서 글쎄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요. 이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기드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큰 용사, 내가 큰 사람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나보다 큰 용사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300명 가지고 딱 13명, 딱 반 300명 가지고 13만 명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끌려다니는 사람,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중심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향 없는 인생은 결국 방황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중심이 없어서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일 먼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 먼저 잡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방향을 잡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 하루가 내가 끌고 가는 하루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하루인가?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환경이 나를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끝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 먼저 붙잡지 마세요. 중심 먼저 붙잡으셔야 해요. 말씀을 붙들으시고요. 기도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루 1시간 10분이라도 일에 끌리지 마시고 일단 멈추세요. 말씀 한 구절, 그냥 말씀 딱 한 구절이라도 붙드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일과 하루 일과를 방향을 그리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일하지 말고 한순간 멈추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루가 잠들 때 꿀과 같을 거고요. 잠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던 삶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던 인생이 정렬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가 도대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9절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39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언니는 부엌에서 탁탁탁 막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마리아는 제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고요. 마리아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고요. 집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래서 밖이 아니라 안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면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처럼 내면이 채워진 사람이 그래도 성공한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할 때 느끼는 건데요. 겉에만 닦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컵 닦을 때요. 컵을 만약에 안을 닦지 않았다. 그러면 겉에만 닦으면 안은 더러운 거예요. 인생도요. 내면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증이 생기고요. 계속 이상한 생각만 하고 허망한 생각만 하고 희열만 쫓고 기운에 도취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이죠. 그런데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밖에서 싸우기 전에 내면이 먼저 채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승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입성하니까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많던가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상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여호수아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밖을 채우는 사람은 계속 부족해요. 내면을 채우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내면이 비면 외부로 채우려고 한다. 왜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공허한 이유는 안이 비어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루 전 잠깐이라도 말씀으로 채우세요. 너무 어렵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나한테 주고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이, 내면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하루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 못해요. 우리는 어떠냐면 밖으로부터 자꾸 채우려고 해요. 경력 채우려고 그러고요.
친구, 선배 관계 막 채우려고 하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밖에부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부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선배 먼저 채우지 말고 거기다가 성과부터 먼저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만약에요, 마음은 계속 비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용하잖아요. 불안해져요. 허전해지고요. 이게 안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밖에보다 안을 채우세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아니,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저도 핸드폰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채우는 우리는 정말 설명할 수 있는 평안이 올 겁니다. 정말 지금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공허감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움이 사라지고 만족이 생기면서 안정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을 우리 잠깐만요. 41절, 42절을 김진희 청년께서 41절과 42절을 봉독해 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신 것인가 하면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당시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산도 지위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빼앗기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주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도요. 사라질 것 위에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요.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질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사라졌지만 노아만 남았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노아와 에녹의 결과가 왜 이런 걸까요? 왜 노아만 남을 수 있었고 왜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노아와 에녹은 영원한 것을 붙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기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영원합니다. 사라질 것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 무너지고 영원한 것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성공 못하는 이유는 붙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자꾸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드시고 영원한 것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고요. 사라질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은요,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종교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끝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끌려다니는 삶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절 주일 아침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반드시 회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성공하고 참 시험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정말 결혼이 은혜로 잘 이루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끌려다니는 삶을 끊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